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율법의 진정한 목적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역 사역을 깊이 있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율법을 단순한 규칙이나 규범 정도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드러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은 단순한 법적 규율이나 도덕적 지침서가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거룩하고 절대적인 기준이며 그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모든 사람을 완전한 순종으로 초대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 역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말씀은 율법이 인간에게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비추어주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이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지요. 어두운 밤이나 흐린 조명에서는 그 모습이 잘 드러나진 않지만 밝은 빛 속에서는 결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거울의 특성입니다. 율법은 마치 그런 거울 같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비추어 우리의 영적인 결점과 죄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율법이었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나 부족함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히 우리로 절망이나 정죄함에 빠져서 허우적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필요하다는 자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즉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 더 큰 진리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서 완전히 의롭게 되려고 했어도 그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다는 한계를 곧 깨닫게 되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교사가 되었다. 이 말씀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분에게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마치 우리 앞에 높이 세워진 산과 같습니다. 그 산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 높이를 측정할 수도 없고 스스로 그 높이에 그 정상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그 산을 오르려는 시도는 결국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 뿐이죠. 하지만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을 넘어 우리를 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갈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로워질 수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했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보여주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명확하게 보며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우리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드러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과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자, 성경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고 증거하며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연약함과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윗은 자신의 죄악, 특히 간음과 살인의 중대한 죄질을
저지르고도 오랜 시간 동안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그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다윗은 비로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죠. 그가 시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그의 본질적인 죄성과 하나님의 구속의 필요성을 깨달은 순간을 보여준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연약함은 우리 모두의 모습에도 남아있죠.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완전한 순종과 의로움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고 이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게 되었으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고 그 무능함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에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형벌을 다 짊어지고 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율법의 역할과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인도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역할을 통해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율법의 요구를 지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믿음과 은혜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보았고 또 우리 스스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도구 기도 제목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돌봄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변 지역의 개척교회, 자매교회, 구제기관, 가정 등을 섬기고 후원하여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더욱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이 뿌리를 잘 내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녀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장하며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지원하여 돕는 사역으로 이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 힘을 얻고 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이런 시기를 잘 이겨내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